한 해의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떠올리게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항상 떠오르는 말이 있습니다. 유종의 미를 거두자. 한 해가 끝나가는 시간에 우리가 그 끝냄의 의미를, 아름다움을 우리가 갖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끝내면서 저는 항상 감사한 마음을 가지려고 합니다. 올 한 해를 지내면서 우리가 잘한 것도 있고 잘 된 것도 있고 또 때로는 안 된 것도 있고 힘든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한 해를 살게 하셨고 또 여기까지 지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다. 주님 앞에 항상 나를 인도하신 주님을 감사하고 또 그와 같은 마음을 마음속에 새기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해 마지막이 돼가면서 또 내가 생각했던 것, 계획했던 것, 어떤 것은 이루었고 어떤 것은 못다 이룬 것들에 대한 여러 생각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거의 다 되어가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내가 올해 처음부터 생각하면서 해왔던 일들 가운데 이제는 거의 다 되어가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서둘러 끝내려고 하고 마무리 지으려고 할 것입니다. 어떤 것은 아직 내가 못다 지킨, 이룬 약속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올해는 꼭 한번 따뜻한 차 마시면서 또는 맛있는 밥을 같이 먹으면서 시간을 보내리라 라고 생각하고 계획했던 것, 아직까지 이루지 못한 것들이 있으면 우리가 연말이 가기 전에 지키려고 하고 또 여러 약속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것들은 내가 올 초부터 가지고 있었던 계획 가운데 지금 여기까지 와서 도저히 안 될 것 같은 것들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연초에 내가 올해는 꼭 10kg는 살을 빼야지 라고 생각한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런데 지금쯤 되면 한 8, 9kg까지 빠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한 1, 2kg 빠졌으면 에이 올해는 안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쉬워하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좀 해보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한 일일 겁니다. 이렇게 한 해를 마무리 지으며 여러 생각이 드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 중심에 있어야 할 것, 한 해를 마무리 지는 이 대미에 우리의 중심이 있어야 할 것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크리스마스라는 말이 예수님과 예배라는 말이 합쳐진 말이다 라고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의 중심, 이 계절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놓습니다. 그리고 이 성탄, 예수님의 성탄을 다시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들을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오신 그때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너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이다. 그리고 나서 천사들이 찬송합니다. 노래합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가 전한 성탄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사람에게는 기쁨과 평화의 일이 되어질 것이다.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가 가득하길 원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나의 마음, 사람의 마음,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성탄을 맞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실까? 여러분, 성탄은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주관하신 일입니다.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시는 것을 우리가 시작하지 않았고 우리가 주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주관하셨기에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주님의 역사는 오늘도 다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가까이 오셨습니다. 우리와 친밀하길 원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성탄에 기억할 하나님의 마음,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입니다. 당신의 있는 그대로, 나의 있는 그대로. 성탄을 통해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우리가 다시 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과 다시 연결되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이루시는 그 역사를 만들어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 주님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교회 1층에는 게시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알리는 것들을 주보를 통해서 여러분들 듣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알리기 원하는 것들은 게시판에 또 공고가 됩니다. 그 게시판이 1층에 보면 세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게시판으로 우리 성도 모두에게 알리는 것. 또 하나는 청년 게시판으로 청년들에게 알리는 것. 또 하나는 우리 교회에 있는 신학교 게시판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게시판에는 신학교의 일들도 알리지만 또 우리 교회에 그때 일어나는 일들을 응원하고 기도하는 문구가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의 임직을 응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문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거기에 있는 문구는 무엇이냐?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구입니다. 그런데 제가 주중에 처음 지나가면서 이 문구를 볼 때 제 눈에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보였습니다. 사상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세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문구가 제일 처음에 제게는 사상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러한 문구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 사랑의 정점이자 클라이막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최고의 선물, 사상 최고의 선물이 되어집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 선물을 주시는 마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 마음은 사랑입니다. 사실 마음은 우리에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마음이 어떻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마음은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면서 보여주신 행동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행동,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신 겁니다. 자기의 목숨을 챙기신 것이 아니라 자기의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것을 무겁게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목숨을 바쳤다라고 하면 저 사람이 아주 큰 사랑을 했네.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느낍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걸 우리는 때로 그 깊이만큼 제대로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구를 좋아하면,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10,000원을 주는 것 아깝지 않고요. 그리고 50,000원을 주거나 100,000원, 100,000원을 주는 것 아깝지 않습니다. 진짜 많이 사랑하면 1,000,000원도 줄 것이고 또 1억 원도 줄 것입니다. 그 많은 것을 준다고 하면 내가 그 사람을 진짜 아끼고 사랑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목숨은
몇억 원보다 훨씬 더 큰 가치가 있습니다. 목숨은 돈보다 훨씬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니 성경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주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런데 사람의 목숨이 그만큼 소중하다면 하나님의 목숨은 사람의 목숨보다 더 소중할 겁니다. 우리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은 사람이 자기의 생명을 주는 것보다 우리에게 있어서 훨씬 더 귀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이 목숨을 주신 사랑, 그 최고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이 진짜 최고인 이유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조건이 없는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조건이 없는 사랑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냥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조건이 있는 사랑은 조건을 이루어야만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겠지만, 조건이 없는 사랑은 우리가 그냥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도 많이 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랑이 순수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사랑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사랑이 수단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랑이 수단이 되면 조건 없는 사랑이 힘듭니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을 통하여 무엇을 얻으려고 한다면, 사랑을 지나는 목표가 있다면 그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 되지 못하고, 결국에는 내가 사랑한다라는 말을 하고 내가 사랑한다라는 마음을 품으면서도 그 조건을 요구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겁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목표 조건에서 나왔기 때문에 다른 조건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이 깊은 사랑이 내게 베풀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나를 향해서 참 아름다운 사랑, 목숨까지 주시는 사랑, 조건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을 느끼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받아들이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랑으로 살아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함께 행복하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이 보여주신 사랑의 또 다른 면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아마 아멘 소리가 적은 것은 실감이 안 나기 때문일 겁니다. 이 말을 이렇게 바꾸어 보면 좀 더 실감이 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의 모습을 가진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착하고 선하고 아름다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죄가 있고 우리에게 때가 묻었고 우리가 더럽고 때로는 추한 모습을 갖고 있기에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만나러 오실 때, 우리에게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실 때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어놓고 말끔하게 변화시켜 놓은 다음에 우리에게 오시고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 가운데 그대로 있을 때,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것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셨고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실 이 모습은 성경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구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신 계명과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족할 만한 예배를 드리기에 바빴습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모습, 미워하시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심판 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아모스서를 보면
이와 같은 일을 우리에게 그대로 이야기해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하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끝장인 9장에 보면 이들이 심판 이후에 경험하는 것, 이들에게 심판을 받은 후에 나타나는 일이 나옵니다. 그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회복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비슷한 것 같지만 구원이라는 말과 회복이라는 말은 다른 말입니다. 이들이 심판을 받았고 심판을 통과했습니다.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고 심판 이후에도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회복은 그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며 다시 일으켜주는 겁니다. 다시 살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이들이 심판에 이르는 모습을 가졌던 그대로, 심판 이후에 이들이 보인 모습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그들을 다시 세워주시고 그들에게 다시 힘을 주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은 우리를 존재 그대로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사랑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존재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때로는 부족해도 우리의 인격과 우리의 모든 것을 사랑하시기에 가능한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랑은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 사람이 미워지면, 때로는 그 사람이 싫어지면 그 사람의 말투도 듣기 싫고요, 몸짓도 보기 싫어집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앞에 죄를 짓고 우리가 주님 앞에 잘못 나아가기에 우리의 말투도 싫고 우리의 몸짓까지도 싫으실 텐데 그것까지 좋다고 이야기하시는 사랑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성탄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있길 원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너희가 나와 가까워지기 위해서 지금부터 죄 짓지 말고 깨끗하게 씻어서 너희가 하늘로 올라와. 그럼 나를 만날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바꾸려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바뀌셨습니다. 우리로 하늘에 맞는 사람으로 바뀌라고 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모습으로 바뀌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로 올라갈 수 없기에 죄된 모습을 갖고 살아가기에 우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고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있는 그대로 가까이 오신 사건이 바로 성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이 성탄을 통하여 다시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면 우리도 그와 같은 사랑을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나의 힘을 다해 조건 없이 사랑해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행복해 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심으로 행복해 하셨습니다. 사실 구원은 우리에게 좋은 일인데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이 그것을 더 먼저 더 많이 행복해 하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심으로 주님이 더 큰 기쁨을 누리십니다. 우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할 때 행복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있는 그대로 사랑해 주어야 사랑하는 내가 행복합니다. 내 사랑이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아니라면 사랑하면서 우리는 무엇을 느끼느냐? 피곤을 느낍니다. 실망을 느낍니다. 낙심을 느낍니다.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
그 사람에게 사랑하면서 자꾸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기대를 하면요, 내가 사랑하면서 피곤해집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실망이 됩니다. 내가 사랑하면서 낙심이 생깁니다. 그러면 사랑하면서도 내가 행복하기 어렵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실망도 없고 낙심도 없고 내가 사랑함으로 그냥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사랑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을 느낄 때 행복해집니다.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데 무언가를 바라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는 순간 그 사랑이 부담스럽습니다. 그 사랑이 짐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부족하지만, 내가 연약하지만,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받는다는 것을 느낄 때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있는 그대로의 사랑이 사랑하는 사람도, 사랑받는 사람도 행복하게 만듭니다. 주님이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셨기에 주님이 행복해 하셨고 사랑받는 우리도 행복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이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가족 가운데, 교회 가운데 우리를 많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고요, 무언가를 자꾸 요구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기대합니다. 무언가를 자꾸 말합니다. 아, 장로님은 참 좋은데 이거는 좀 고쳐야 돼요. 사랑하면서 때로는 이런 마음을 갖고요, 권사님 그런데 이거는 좀 안 하면 안 될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런데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못하면 사랑하면서 내가 행복하지 못합니다. 자꾸 기대하면서 실망하게 되고요, 자꾸 기대하면서 피곤해지게 됩니다. 받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닮은 사랑을 하려면 우리는 그 사람의 있는 그대로, 부족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연약한 모습이 있는 그대로, 무언가 좀 힘든 모습이 있는 그대로 그것을 우리가 사랑해 주어야 우리가 행복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사랑한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함께 행복해지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사랑하는 나와 사랑받는 그가 같이 행복한 귀한 역사를 저와 여러분이 이루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꽃을 부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이 그래도 한 해 처음에 피는 봄꽃이 아름다운데 나는 왜 그같이 안 될까? 생각할까요?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반대로 봄꽃이, 나는 겨울이 지나고 아주 힘들게 꽃을 피우는데 여름 지나면서 아주 아름답고 흐드러지게 피는 저 가을꽃이 얼마나 부러워,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이렇게 생각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가을에 피는 꽃은 가을에 피는 꽃대로 아름답고 좋고, 봄에 피는 꽃은 봄에 피는 꽃대로 아름답고 좋기 때문에 서로 부러워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자연의 섭리이고 창조의 섭리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을에 피는 꽃과 같고 어떤 사람은 봄에 피는 꽃과 같습니다. 주님은 이수를 가리지 않습니다. 주님은 가을에 피는 꽃과 같은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봄에 피는 꽃과 같은 사람도 그 모습 그대로 사랑하십니다. 이것이 성탄하신 예수님의 마음이고 우리가 알기 원하는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품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와 같이 사랑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을에 피는 꽃을 향해서 너는 왜 가을에 펴? 봄꽃처럼 돼봐. 봄에 피는 꽃을 향하여서 너는 봄에 피지 말고 가을에 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내가 있는 그대로 사랑을 받은 것처럼 있는 그대로 사랑함으로 함께 행복해지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평화를 누리는 귀한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